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를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13장 20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나는 석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욥의 변론이 반복되는 가운데 어쩌면 좀 지루하고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욥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욥이 이런 탄식과 또 죽음을 고대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또 인생의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욥의 고백 가운데서 내 인생의 이런 고통의 날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교훈받는 또 지혜를 얻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욥기서를 쭉 살펴보면서 욥이 그렇게 동방에서 부유한 자요, 또 훌륭한 자요,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자식이 있고 또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홀로 남아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모습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 주고 있으며 또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또 고통의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이 욥기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기 바랍니다. 친구들의 변론 앞에서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이음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주의 손을 자기에게서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당신의 손을 나에게서부터 멀리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할 때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도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이 하나님의 손이 진노와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참 욥기가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욥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좀 더 궁극적으로 보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또 깊이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제한 안에, 통제 안에 있지만은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어쩌면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징계하도록 허락하셨기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기에 제발 당신의 손을 내게서 좀 멀리 옮겨주셔서 나를 잠시라도 쉬게 해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욥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기에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욥은 여러 달 동안 잠시도 쉴 겨를도 없이 찾아오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사선을 오고 가는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포, 혼란에 빠져서 지금 몹시도 당혹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욥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을 네가 사단에게 어디서 본 적이 있느냐,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칭찬할 만큼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달려온 믿음의 사람인데 이제 막상 육신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징계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잠시도 자유롭게 놔두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손을 좀 내게서 멀리 하시고 제발 하나님 이제 나를 좀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 기도하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그토록 사랑하며 소망을 품었던 그 욥이 하나님에 대한 절망, 두려움으로 꽉 차 있을 때에 그의 인생이, 그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욥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정신적으로 허려지고 또 기억력이 쇠퇴하고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육체가 병들어서 중병으로 인해서 그 병과 사투할 때에 그 병 가운데 찾아오는 끔찍한 고통, 그저 마취제로도 듣지 않고 또 몰핀을 사용해야 돼요. 그 몰핀도 듣지 않는 그 고통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그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감이 느껴질 때, 믿음조차 흔들리는 영적인 이 혼돈이 찾아올 때, 좀 표현이 가게 갈는지 모르겠지만 꿈을 꾸어도 어둠의 영이 찾아와서 자기를 누르고 헤아려고 할 때에 그 두려운 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면 욥처럼 하나님 주의 손을 나에게 좀 떼시고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마시고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사 주의 품에 나를 품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도 교훈으로 새기고 또 마지막 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다가 주님 품에 평안에 안겨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22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자신의 법정에 소환하여 부르신다면 자신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아가 대답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질문에 침묵하지 마시고 내게 꼭 좀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내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그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내 고통이 이렇게 크고 끔찍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토록 끔찍한 재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죄악이 많아서 그렇다면 그 죄악이 뭔지, 그 허물이 뭔지 내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더 이상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원수로, 적대자로 취급하시고 자신을 징벌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욥을 원수 취급하듯이 그를 뒤쫓는다고 고백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욥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날리는 낙엽으로 비유합니다. 또 마른 검불로 표현합니다. 낙엽은 낙엽인데 그 낙엽이 가지에서 떨어져서 바람에 이리저리 나뒹구다가 그저 하수구나 이런 지저분한 데 떨어져서 그냥 가치 없이 썩어져 문드러지는 그 모습. 어쩌면 지금 욥의 인생이 이 가을 바람에 떨어져서 낙엽이 이리저리 뒹구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정처 없이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놀라게 하신다는 것.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서 욥의 죄를 추적하고 그것을 끝까지 찾아와서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렵다는 것. 검불이 뭡니까? 검불인데 마른 검불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가지에서 생명력을 잃어서 바짝 마른 가지, 또 가지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바짝 말라서 부러지고 또 식물이 자라서 이 가을이 되면 마른 풀이 되고 또 이 마른 풀뿐만 아니라 낙엽도 하나의 이 검불의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자기 인생이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검불 같은 이미 생명력이 다해서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놀라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뒤쫓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설 곳이 없다는 것, 너무너무 두렵다는 것. 욥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달 동안 이런 육신의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가족이 붙었다가 터지고 살이 썩어서 구더기가 옷 입은 것 같고, 자, 그럴 때 그의 몸이 얼마나 쇠약해졌겠냐는 것. 쇠약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눈은 푹 들어가 있고 그의 피부는 어쩌면 죽은 사람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 있고 그의 영혼은 마치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검불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를 놀라게 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추적해서 쫓아온다고 생각할 때 욥은
그 몸도 영혼도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혹독하게 나무라시는군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까지 들추어내어 나를 그토록 꾸짖으시는군요. 내 발에 사슬을 묶어 놓으시고 내가 발자국 떼어 놓을 때마다 바라보시는군요. 떼어 놓은 발자국까지 자세히 보시는군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과 징계는 까닭이 있다, 그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때에 욥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욥도 사람인지라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는데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은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데, 혹 내가 어렸을 때 알지 못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까지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나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발을 쇠사슬에 꽁꽁 묶어 놓으시고 내 발자국을 뗄 때마다 바라보시고, 아니 떼어놓은 발자국까지 세어보시면서 나를 끔찍하게 징계하시는 그 까닭을 좀 내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도 자기를 자유롭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인생이 28절에 나는 석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장롱이나 서랍장에 이렇게 물이 먹으면 그 나무가 썩어서 이렇게 문드러지면 장롱의 기능이나 서랍장의 기능을 못하고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처럼 썩은 물건같이 낡아졌고, 그의 의복은 좀 먹은 의복같이, 좀이 먹어서 구멍이 나고 뻐끔뻐끔해서 이제는 사용 불가하다는 것. 지금 욥의 인생이 가치 없다는 것,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욥의 이런 깊은 고통 속에서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날리는 낙엽입니다. 마른 건물 같습니다. 석은 낡은 물건 같은 것, 존모금 같은 옷,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 젊고 패기 있고 활기가 넘쳤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낙엽이에요. 석은 낡은 물건 같은 존재, 가치 없이 한 줌의 재로 사라질 존재.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늘 우리 안에 그저 하산처럼, 그 용암처럼 끌어오르는 이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그 어떤 인정받고 싶은 이 욕망은 죽는 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걸 생각할 때, 어쩌면 욥은 이런 고통 속에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를 뼛속 깊이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간이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정말 이 찬양이 내 영혼의 고백이고 내 삶이냐는 거예요.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비운 만큼 우리는 행복해지고 자기를 내려놓은 만큼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을 벌고 또 세도를 누리는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과 사선을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 품에 안길 것이라는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믿음의 끝자락을 믿음으로 매듭짓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믿음은 극한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내가 죽음의 목전에 이르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결단을 주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을 이 고난 속에서도 보일 수 있는 사람,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선명하기에 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 고백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 병든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내 주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얼마나 위선적이고 비현실적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날리는 낙엽입니다. 마른 건불입니다. 썩어서 낡아진 물건 같고 존목은 의복같이 어느 시점에 가면 한 줌의 죄로 사라질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짊어짐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던 예수 생명으로 꽉 찬 그런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부요하고 평안하고 그저 세도를 부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기보다 실패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의 목전 앞에서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품에 평안에 안기는 효성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심영자 권사님, 정옥권 집사님, 또 임충섭 성도님, 박순자 집사님, 김오영 성도님, 임두남 성도님, 김부심 성도님, 또 여러 외 병상에 있는 성도들,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그들을 두렵게 하지 마시고 진노하지 마시고 당신 품에 에녹처럼 평안히 품어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주의 얼굴 배어 없는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복남 집사님, 임영순 AB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정신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임직자 선거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이때가 우리의 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낙엽입니다. 검불입니다. 석은 낡은 물건 같고 좀먹은 어복 같은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빼앗기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